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몇 번쯤 나올까요? 정답. 여러 번 나옵니다. 정답. 엄청 많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또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빵이다. 그죠? 나는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우리 고전적 번역은 나는 떡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밥과 떡의 그 번역의 뉘앙스의 차이는 매일 먹는 음식 이런 차이 있겠죠. 지난주에 같이 묵상을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를 막 찾고,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무리와의 대화는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이러하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지 않을, 아니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빵을 주겠다. 그것은 곧 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반복되는 얘기 아주 길게 썼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안다. 갈릴리에 자기 엄마 아빠 다 있는 거 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또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내어줄 수가 있을까? 식인종이란 말이냐? 또 특별히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율법에는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제거하고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느냐? 꼭 누구와의 대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앞에 있었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생각이 나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니고데모의 대화랑 참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알아듣지 못했고 급기야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명 빼고 좀 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 속에서조차도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고서 많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고 왔다라고 예수님 평가를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아주 중요한 까닭은 먹는 문제. 가면 먹거리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문제. 조금 더 확대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인생의 주제들, 숙제들을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죠. 가면 도와줄 거니까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가면 이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 가서 예수님께 해결을 받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들고 갔는데 거기서 해결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용한 곳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주변에 우리 많은 사람들 보면 특별히 큰 문제를 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들고 왔던 새 가족들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라고 이제 짐 싸들고 다시 절로 가거나 혹은 또 다른 점집을 찾아가거나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마술 요정 그 지니, 그죠? 마술 램프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물론 지니 얘기를 잘 들어야 길을 찾아갑니다. 저처럼 지니랑 맨날 싸우고 이러면 막 헤매고 막 이러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이렇게 녹화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분, 물론 도와주시는 분은 맞는데 그 문제로만 만나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술 램프 요정 지니는 내가 이렇게 반지를 문질러서 나오면 내 말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줘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부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은사 운동을 하신다는 어떤 분, 귀신을 내어 쫓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어떤 여전도사님하고 함께 특별히 한 분과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같이 기도했던 성도가 귀신이 들렸다고 이분은 확정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귀신 너 성령 7잔 마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성령을 7잔 마시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성령 7잔 마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가짜구나. 그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린다고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넉 달 동안 묵상을 했던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까닭은 너희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뭔가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을 택할 수도 있었다.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삼고 모델을 세울 수 있었다. 이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시온 이 산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저 킬리만자로 산 위에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서 얘기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묻지 마라. 왜 그런 것이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사를 부르다 맨날 까먹는데. 표범이 킬리만자로 산에 올라가는데 왜 거기 있느냐고 묻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복음 가수 누가 불렀죠? 조필. 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정하신 대로 당신 스스로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부릴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만을 바라서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떠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먹을 걸 주니까. 예수님이 한참 논쟁을 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안 주는갑다.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어렵다. 가자. 그러고 떠났고 하도 예수님이 실망이 커서 12 제자들 보고도 얘기하기를 너희들마저도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속에는 결국은 잘 믿다가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조정할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안 도와주는갑다. 가자.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있는 도대체 좀 알아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영생을 준다. 내게 생명이 있다.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고, 예수님마저도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여기에서 얻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나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내게 주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아마 요한복음 계속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다고? 다른 공간 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독자들은 유대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플라톤의 이데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조금 왜곡이 되긴 하겠지만 이걸 3번이나 이제 그 영생,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걸 위해서는 내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리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게 내 도달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죽은 다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주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4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와 함께 교제할 것이고 내 속에 있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같이 지내자. 네가 왕이 아니고 네가 나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었니?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만난 것은 너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배고픔과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해결하는 것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일 따름이야.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눈을 떠서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엄청나게 넓고 부유한 세계들을 맛보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같이 가보자. 어렵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좀 알 수 있겠니? 그것도 아니야. 그 성령께서 너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야.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 난 저기 하늘로부터 왔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 눈을 열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겠니? 성령께서 너희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속에 갈망해 보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체의 주제가 쫙 흘러가는 게. 근데 성령이 눈을 띄워주면 되는데 왜 성령 보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못하니? 그렇게 하려니까 내적인 저항감이 커서 그렇지. 하지만 성령을 따라 눈을 떠여지기까지는 내적인 저항감이 매우 클 거야. 너희 중에 이 말을 저항하고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보이는구나 라고 더 메시지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다시 어역을 한 것인데요. 성령이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믿음이 필요한 얘기야. 뭐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눈으로 봤어요. 당신이 내 먹여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먹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본 세계의 주제죠. 그러니까 이 병도 고쳐줄 거고, 좀 더 부자가 되게 해줄 거고, 좀 더 이런 고통도 해결해 줄 거고, 내 마음의 위로도 해줄 거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필요를 내가 끄집어내어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나를 보내어서 영생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누려라. 맛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솔직하게 가이드를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주제가 만나지는 거죠.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 꽤 어렵습니다. 이 속에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주도하던 인생 속에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저항감이 꽤 생기는 것을 많이 만납니다. 간단하죠? 제가 주로 운전을 합니다. 한 번씩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옆자리에 앉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가 운전하는 습관과 제가 운전하는 습관이 다르죠. 아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급박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천천히 밟는데 아내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자기는 천천히 밟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급한 문제가 생기면 빨리 브레이크 이러다가 서로 싸우죠. 운전대를 잡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든지 가속을 하든지 내가 주체가 됩니다. 옆자리에 탄다는 것은 운전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급브레이크를 아무 준비 없이 하다가 자기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 몸이 움찔하면 갑자기 열받죠. 그래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적인 저항감을 만날 때 이걸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다 내어 드려서 내 전 인생을 걸고서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거기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 왜 안 될까?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할 텐데 마음을 좀 열어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3절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보렴. 근데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구나. 처음부터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설명이 좀 복잡하게 넘어가고 어쨌든 마음을 열고 성령께 너를 내어 보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안 되겠구나. 가야겠다. 갑니다. 답답해서 12제자에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우리는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고쳐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을 넓혀 주시고 어쨌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가르침이 좋아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이 고백이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이 순간 순도 100%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 박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가니까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쑥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솟아오르는 내적인 저항감도 있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처음 만나는 저항감 내려놓고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따라가다가
조금 더 가다 보면 숨겨졌던 또 다른 저항감이 있어서 그거 또 끄집어 발견하고 그것도 내려놓고 나면, 물론 우여곡절이 꽤 많습니다. 저항감이 클 때마다 이렇게 막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가 나죠. 그거 고백하고 다시 나가고 나면 그 다음 생애에 또 주제를 또 만나서 그것 내 속에 어디서 숨어 있었던지 모르는 그러한 저항감이 올라와서 또 그것을 주님 앞에서 씨름하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제자도 경건의 연습, 우리의 살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을 따라가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순간의 고백, 이 지점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은 충분히 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파인애플 스토리를 들려준 적이 있죠. 선교사로 헌신했고 GBT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아주 작은 주제, 파인애플 내가 심었는데 왜 네가 달라고 하니? 라는 주제를 만났을 때 그가 7년 동안이나 무려 뒤집어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런 주제들을 계속 만나게 마련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덧 이게 문화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습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습관과 관성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속에 슬그머니 찾아온 어떤 자그마한 것들 속에서 발견하는 어떤 주님을 부리고자 하는 욕망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지고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청년의 시기에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동성애적 경향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헨리 나우엔이 살았던 그 시기에는 지금처럼 동성애 주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오픈되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주님 앞에서 이 주제를 고민하다가 이 주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로서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이제 혼인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독신으로서 혼인을 하지 않는 사역자의 길을 살아가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또 가다가 또 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아주 대학 교수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로, 영문학 교수로 살아가다가 또 어느 날 그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관성 속에 여전히 이 죄성이 물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교수직을 내려놓고서 그 장관예가 그 하고 있는 그 공동체, 중증 장애인 공동체 속에 자신을 들이기로 하고 갔죠. 가서 봉사하고 섬기기로 하고 갔습니다. 가서 중증 장애인 아담이라는 친구를 맡아서 그와 그 24시간 돌보는 시간,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공동 돌보미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보내고 나면 자기는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제법 살았죠. 한 7년 살았나? 그렇게 살고 나서 그가 아담 이라는 책에서 고백하기를, 내 속에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나 자신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조차 고백하기 힘들었던 나의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는 가운데 만났던 아주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상처와 그 연약함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이제 대장, 그러니까 그걸 수도 이제 그 공동체 원장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당신을 찾는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가 길을 떠나죠. 이제 봉쇄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봉쇄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또 내려놓는 여정으로 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이번에 교회 너머의 교회 책을 읽으면서 내 속에서 처음에 약간 그 저항감 같은 것을 만났습니다. 동네로 들어간다는 것,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에 이 도회지 속에 무슨 마을이 있단 말이냐, 참 개인주의적인 나 자신의 이 저항감을 만납니다.
내가 지금 50 이제 후반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또 지금 내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 집은 내 집도 아닌데. 이러는 어떤 저항감을 계속 만나면서 읽고 또 읽고 내 자신의 저항감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는 길인가? 조금씩 나를 오픈하면서 만났을 때 좀 다른 어떤 나 자신의 길들을 좀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떤 인사이트 정도에 불과하긴 한데 더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 물 교회가 15년을 살아오면서 함께 우리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젖어 있는 가운데 우리 속에는 이런 얘기가 없을까? 우리 속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미 그 속에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주인됨을 깨닫고 그 주인됨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저항하고 있는 것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책을 읽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삶의 여러 정황들과 스토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좀 귀 닫고 싶은 주제, 이건 좀 안 듣고 싶은 주제, 이건 좀 아니야, 이건 내려놓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서 내려놓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평생의 주제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마저도 갈래?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만나는 주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훌훌 떠날 수 있는 것들인 건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사순절 때 7죄악 묵상을 해왔었습니다. 7죄악은 어떻게 보면 애니어그램의 그 9가지 혹은 3가지 센터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아주 습관화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주제에 있어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고 저항하는 주제들이 경향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때로는 그 범주를 찾아보고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며 내려놓고 가야 하는 주제들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경제적인 문제, 가난은 싫어, 정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주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욕먹는 게 너무 싫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주제,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근원적으로 어느 순간 막힐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깊이 들여다볼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포장하게 됩니다. 포장하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얘기와 사역의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들로 포장해서 슬쩍 넘어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궁극적으로 그 주제를 딱 부딪히는 만나는 순간에 살짝 넘어가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서 이렇게 극복해 넘어갈 때 그게 이제 성숙의 길을 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주제처럼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과 한판 떠야 되는 그런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내가 주도하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좀 자유롭고 여유롭게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운전대를 맡기고 보조석에 앉아서 혹은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주변 경치도 관람하면서 여유롭게
와, 너무 좋네. 주님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좀 여유로운 그런 삶들이 우리 속에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풍삼기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 한 가지가 되겠고, 큐티 훈련을 하는 것도 그 한 가지가 되겠고,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나누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깊이 있게 골방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근원적인 어떤 저항감이 뭔지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